내 마음의 밭을 망치는 잡초.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가구는 줄여가면서도 정작 마음의 짐인 사람은 줄이지 못해 쩔쩔매곤 합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끝나. 나중에 외로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발목을 잡지요.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풍년을 맞이하려면 곡식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잡초를 과감히 뽑아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의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복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던 세 가지 인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아줄 수 있는지 부처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슬 맺힌 숲길을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공기는 맑았으나 곁에서 걷던 제자 수다타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삼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엔 깊은 회의감이 차올랐습니다. 참다 못한 수다타가 멈춰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슬플 때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뿐입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저를 인색하다며 욕을 합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금가고 구멍난 낡은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야, 저 항아리를 보아라. 내가 저기에 물을 붓는다면 항아리가 가득 차겠느냐? 수다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구멍이 났으니 아무리 부어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저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 내가 가진 귀한 샘물을 아무리 부어주어도 그는 채워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물을 내놓으라고 소리칠 것이다. 물을 붓는 너의 팔만 아플 뿐이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수다타야, 너의 착함은 귀한 것이다. 하지만 분별 없는 착함은 너의 복을 흘려보내는 구멍이 된다. 누군가 너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인연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다. 그때는 물 붓기를 멈추어야 한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지키는 지혜란다. 수다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것은 베풀미 아니라 구멍난 욕심을 키워준 것임을요. 두 번째 인연, 과거의 원망을 먹고 사는 사람. 부처님과 제자들이 걷던 길의 끝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일 때쯤 마을에서 온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과거의 억울함과 자식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가엾은 마음에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제 몸까지 병드는 기분입니다. 그 친구를 버리자니 매정하고 계속 만나자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침 길가에 버려져 악취가 나는 썩은 고기 한 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여인아, 저 썩은 고기를 보아라. 만약 내가 저 고기가 가엾다고 해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인은 코를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 옷에 악취가 배고 제 몸까지 병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마음도 이와 같다. 늘 과거의 원망과 미움, 남 탓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제 마음에 썩은 고기를 품고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자비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는 것은 그 썩은 고기를 함께 껴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여인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여인아, 진정한 자비란 함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늪 밖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늪에서 나올 생각이 없고 오직 너를 늪으로 끌어당기기만 한다면 너는 단호히 그 손을 놓아야 한다. 내 옷에 악취가 배기 전에
내 영혼이 어둠에 잠기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란다.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선행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맑은 영혼을 시들게 방치하고 있었음을요. 세 번째 인연, 내 행복을 시기하는 가까운 사람. 밤이 깊어지자 숲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모르는 사람의 욕설은 피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이가 제가 잘 될 때 은근히 비꼬거나 제가 불행할 때 묘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닥불 옆에 놓인 황금빛 꿀단지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야, 여기 달콤한 꿀이 가득 차 있다. 만약 이 꿀 속에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다면 너는 그 꿀이 달콤하다고 해서 계속 마시겠느냐? 아무리 달콤해도 목숨을 잃을 텐데 어찌 마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음성이 밤 공기를 타고 낮게 깔렸습니다. 가까운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너의 기쁨을 시기하는 자는 바로 독이 든 꿀과 같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의 복을 시들게 하는 가시가 숨겨져 있지. 불꽃이 톡톡 튀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진짜 도반은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자보다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춤춰주는 자다. 그 독이 너희 영혼에 퍼지기 전에 비록 살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인연의 끈을 단호히 놓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진정한 자비란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청정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반드시 놓아야 할 세 가지 인연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과거의 원망에 갇혀 나까지 늪으로 끌어당기는 사람, 그리고 내 행복을 시기하며 독을 품은 사람. 이들을 정리하는 것은 매정한 결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숭고한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평온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홀로 남겨진 방이 적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 자신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 친구의 안부 인사에 구걸하듯 매달리던 삶을 멈추고 당신 안에 부처를 만나십시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당당하고 혼자일 때 비로소 완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등불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성불하십시오.